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생명들을 저희들에게 거저 주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살고자 소망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판단과 또 해야 할 일들과 만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판단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 주의 끝자락이며 한 주를 시작하는 아버지 날들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아버지 귀한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준비할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한 음식을 준비하여 줘서 성도들의 아버지를 배를 채우고자 소망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손길들,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들, 여러의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복된 날이오니 아버지 저들이 준비된 예배를 내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를 깊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희생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른이 되어졌을 때에 저희들처럼 이 예배를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안에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들로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안에 성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정결되어진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리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의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이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 끊어지리이다. 내 이모와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 보면 20장 그 1절 아니 맨 위에 보면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성적인 그 문란함, 성적 타락에 관한 부분들 얘기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이 법은 죽일 만큼 그 자리에서 죽일 만큼 가장 엄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 어제 그 매일 성경의 본문 앞에 보더라도 근친상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결 규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봤던 이제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부녀지간, 모자지간, 즉 부모와 자식 간의 성관계를 금지시켜진 부분들이었고, 또 시부와 며느리의 관계, 장모와 사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금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읽은 17절부터 또 21절까지는 형제지간의 관계, 그리고 이모와 고모와의 관계, 숙모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입에 담기도 좀 거북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친상간을 금지를 하는 과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를 근친상간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근친상간이 수두룩하잖아요. 롯 얘기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고 근친상간도 많고 또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구약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바라보면은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아온 것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서 아니 어디에서는 근친상간이 허락이 되어지고 어디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참 헷갈린다 하는 말씀을 종종 많이 들어요. 근데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근친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났었을 때에 그가 아들 셋만 난 게 아니라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아담이 93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딸도 낳았고 아들도 낳은 거예요. 자, 그때는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근친상간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율법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계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근친상간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이 충성되어 있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류가 물에 수장이 되어지고 노아와 그의 부부, 그 다음에 아들, 자부들 이렇게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그 자녀, 그 가족에서부터 인류가 확장되어지고 퍼져가는 부분들이라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류가 퍼져가면서 각자의 사람에 따라서 이제 모여져서 문화가 이루어져가고 또 사람들이 그 문화를 이끌어가고 자기들의 모임을 세워가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각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서 세운 나라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그런 법 아래에서 만들어졌겠죠. 하나님은 이제 인류가 퍼져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당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고 만든 그 가정에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 안에 만들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이죠.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를 해 가시고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준비했습니다. 한 나라의 민족이 세워지려면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국민과 땅과 주권들 뭐 이렇게 나라의 삶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준비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또 준비를 하셨고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법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십니다. 그 법 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고 또 금지시켜지는 것 이게 성적 타락, 근제 그 전에는 허락되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러운 것인지 부끄러운지 모르고 저지른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법으로 세웁니다. 근친상간을 금지시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근친상간의 법을 주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근친의 혼은 아마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또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또한 근친혼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율법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여러분 그 유럽이 그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유럽에도 또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졌는데 유럽 사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들에게는 근친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근친혼을 가지고 이혼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진 이후로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지정된 법 안에서는 근친상간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부끄러운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더러운 일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락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것을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부터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일부 일처제에 대한 그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일부 다처제로서 그를 깨달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결과가 좋지 못했고 그것엔 대가가 반드시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성경은 처음부터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것은 이제 부끄럽고 더러운이라는 법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에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있는 거죠. 죄가 뭔지 몰랐었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지 가증한 것인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는 그 개념이 확장되어지고 커져가고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의 죄를 생각하지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서부터 갖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줘서 그것은 죄다, 심지어 살인이다 라기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21가지 하나님의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바라본다면 탐욕하는 거, 또 시기, 사기, 또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러한 것이 사형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되게 그런 부분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구별해라, 분별해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것을 비춰지고 보여지거든 깨달아지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고백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리여야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의 자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증스럽게 여기니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27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해낸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나의 백성이라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걸 알고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삶의 중심 안에서 모든 죄와 범죄,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을 자신들의 기준과 법 안에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판단이 되어지고 또 판단이 되어졌다면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정착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다. 더 이상 방황하는 광야 생활을 살고 싶지 않아. 나름대로의 그러한 것을 가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광야에서 살든 가나안 땅에 살든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곳에 있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안에 말씀 안에 살아나는 것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문화가 영적으로 가나안의 문화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이 땅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신 있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 정신에 따라 소신 있게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 정말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들지 아니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세상은 깨끗하고 더러워진 것을 가리지 않고 그냥 빠르고 편하고 넓고 재미있게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면 살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집에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재료로 만든 것의 가치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더럽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금 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움을 안 쓰는 거죠. 하지만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면 귀히 쓰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금수저로 태어났냐 흙수저로 태어났냐 너의 실력이 다이아몬드 급이냐 돌멩이 급이냐 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준비된 사람인 것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몸을 단장하고 하는 것은 내 흐트러짐을 알고 내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씻고 우리가 가꾸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이 내가 더러운 것을 알고 흐트러진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면 우리는 그거를 단장합니다. 하지만 이거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씻지도 않고 나오는 거고 머리도 그냥 아무렇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 그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건 뭐 깨끗함을 안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제가 호주에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좀 한국에서 성장을 잘하는 아이들보다 순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삶을 순수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 그건 참 좋은 건데, 근데 반대로 이 순수함이 너무나 쉽게 오염이 되더라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이 호주라고 하는 이 세상, 이 땅이 어렸을 때부터 참 순수하게 잘 교육하고 잘 가르쳤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어른이 되어졌을 때 지금 호주의 기존 세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너무나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고 악한 삶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단지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구별해라, 분별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분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더럽고 가증한 것에 대한 기준들이 없으면 그 순수함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게 성장하고 자라지만은 이 아이들이 성경적인 기준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세상에는요 너무나 하루빨리 그것에 묻어버리고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시각의 눈, 영적인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에, 모든 세상에 담아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비록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담아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에겐 필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안에도 거룩이라고 하는 정의를 얘기할 때에 신학적 부크노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의 흔적이 베어져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이 베어져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나안의 문화 속에 세상 문화가 판치는 곳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한 이 세상은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맞춰볼 때에 큰 그림을 알아야지 그 퍼즐을 맞춰가지 큰 그림을 뭔지 모르면 흩어져 있는 퍼즐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냐? 큰 그림을 아느냐, 그 그림을 보지 못하느냐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큰 그림을 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즐들을 맞춰가되 분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귀하신 것들을 구별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